안녕하세요. 중고등부를 맡고 있는 형지희 전도사입니다. 처음 전도사라고 불리우는 호칭이 너무 어색하던 때가 엊그저 같은데 벌써 3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중고등부 사역자로 3년 동안 일을 했지만 이곳 뉴헤이븐 한인교회에서 지낸 세월이 벌써 6년이나 됩니다. 그동안 뉴헤이븐 한인교회 성도님들과 학생들에게 받은 사랑이 정말 너무나도 큽니다. 처음엔 수요 예배, 3부 예배 반주자로 섬기며 주님께서는 제 안에 교회를 향한 치유를 시작하셨습니다. 어렵고 순진했을 때에 선교지에서 또 교회에서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의 죄성들을 가까이에서 봐오며 제 마음에는 저도 모르게 교회와 사람들을 향한 상처와 불신들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배 반주를 하게 하시며 매 수요일 주일마다 말씀으로 찬양으로 주님께서 저를 깊이 만지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이 저에게는 얼마나 은혜로운 자리였는지 뜨거운 청년의 때와는 다르게 잔잔하지만 깊은 말씀으로 주님께서 다가오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수요 예배 어느 날에 제가 이렇게 사모님처럼 반주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곳에 방문하신 어떤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자녀들이 나와서 특송을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따라 앞에 나와서 순수하게 찬양을 하는 중학생, 고등학생, 저와 같은 MK 선교사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제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나는지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펑펑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치 주님께서는 잊고 살았던 구석 저 구덩이에 있는 제 기억을 꺼내오시며 이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하시며 위로하고 알아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꽁꽁 닫혀졌고 굳어져 있던 저의 마음을 이곳 뉴헤이븐 한인교회에서 섬김을 통해서 하나하나 만져주셨습니다. 중고등학생 시절 선교지에서 자라면서 저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궁금증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잘 살게 하려고 할까? 선교사님들이 또 단기 선교팀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에 가서 물건을 나눠주고 도와주는 모습이 그곳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는 현지 분들의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주지 못하는 일시적인 도움, 길어야 한 달이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부질없는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어린 제가 볼 때는 외부인들처럼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없어도 흙집에 살고 있어도 물과 음식과 같은 기본적인 것들만 충분히 갖춰 있다면 현지인들의 시스템 안에서도 그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흙집에 살아도 사람 사는 것은 다 똑같더라고요. 오히려 외부인들의 부의 개념을 가져와서 이들이 불행해지는 것이 아닐까 깊은 고민에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가장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일까? 어린 제 시야로는 도움을 주려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봉사자들, 도움을 받는 입장인 선교지의 현지인들도 다 궁핍한 자들, 근본적으로 죄악된 세상에 물들여 아파하는 자들로 보였습니다. 그렇게 해결할 수 없는 궁금증을 가지고 도대체 justice, 정의란 무엇인가를 질문하던 20대 초반에 저는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주님께서 깊이 만나주셨습니다. 그때 만나주신 예수님은 부모님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될지 답을 찾은 것만 같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라 라고 늘 말씀하시던 아빠의 말이 이해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울처럼 드라마틱한 만남은 아니었지만 마치 평생 알고 지내온 분과 새롭게 사랑에 빠져서 신혼생활을 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신랑 되신 주님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마음으로 알아지며 나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두가 필요한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구원을 통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 치유와 회복이 하나님의 정의구나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치유함으로 성전 앞에서 돈을 구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가 온전히 회복되는 장면입니다. 본문의 미문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었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안진뱅이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돈과 음식을 구걸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본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걸할 수밖에 없는 상태. 매번 교회에 오는 고속도로 길목에 항상 같은 자리에서 구걸하는 홈레스 분들이 있습니다. 안진뱅이도 아니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젊은 분들이지만 모두 다 도와주세요라고 써진 팻말을 들고 매일 같은 자리를 돌아가며 구걸하는 분들을 보며 가끔은 왜 그럴까, 왜 일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이렇게 구걸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이는 것은 마음속 깊은 상처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수많은 거절,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경우 learned helplessness,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빠진다고 합니다. 연속된 깊은 상처들이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생각하게 하는 무력감을 준다고 합니다. 특히나 장애는 본인의 죄로 비롯한다는 그 시절 유대인들의 잘못된 문화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에게는 더더욱 헤어나오지 못할 죄책감과 무기력을 줬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주는 음식과 돈은 아마 그가 한 끼를 연명하거나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도록 돕는 정도였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끼니, 그 다음 날도 그는 다시 구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가 진정으로 뭐가 필요한지 알지 못합니다. 이 안진뱅이처럼 성문 앞에서조차도 주님과 소통하는 대신에 우리는 금과 은과 먹을 것을 구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우리는 먹는 것과 돈을 위해 매일매일 필사적으로 공부하고 일하고 살아가지만 그것들은 근본적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는 은과 금 이외에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내가 또는 우리 가정이 정말 필요하고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진리의 말씀이 성도님들의 삶의 방향으로 다가오길 기도합니다. 3장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성전에서 기도하고 나와서 자신들에게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은 관심을 주었습니다. 그를 주목하였다 하고 우리를 보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5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지나갔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몇 푼 주고 가겠지 하며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보라라고 말하는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에게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다가갔습니다. 단순히 선한 일, 구원을 위하여 또는 자기 의를 위하여 구제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날 때부터 걷지 못하여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쓸쓸한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를 보라 하며 눈과 눈을 맞대며 관심을 주었습니다. 제가 YDS에서 졸업을 한 후
1년 동안 OPT 기간 동안 한 뉴헤이븐에 있는 한 학교에서 수학 선생님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교는 정말 가난한 학생들이 모인 학교이기도 하지만 뉴헤이븐에 흩어져 있는 문제 아들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선 트라우마가 있는 학생들이 모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아주 심한 바이올렌트한 장면을 보거나 아버지가 구속이 되거나 언니가 코마 상태에 빠져서 깨어나지 못한다거나 경제적인 어려움과 지극히 가난하고 벗어날 수 없는 환경 속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수학을 가르치며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제가 항상 가르쳤던 그런 고학력을 추구하는 그런 한국 학생들처럼 SAT를 배우고 이런 학생들이 아니라 정말 고등학교, 중학교 졸업장만 있어도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가정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항상 트러블을 매번 일으키는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 아이들이 정말 사랑과 관심에 목마른 아이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선교지까지 가지 않아도 주변에 이렇게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이 있구나. 이곳 뉴헤이븐에서도 정말 세계 최고의 대학이 있는 이곳에서도 바로 옆 동네만 가면은 정말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가난한 점심 먹을 돈이 없어서 우유로 배를 채우는 아이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 관심과 사랑을 주는 대화와 눈빛을 주고받으며 저는 이곳에서 저의 비전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가르치는 은사와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모두가 교집합되는 그런 곳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관심은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소통할 수 있는 사랑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표현은 내 안에 내가 겪은 예수님의 사랑의 경험으로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저도 제 친구들처럼 더 높은 곳을 향해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더 좋은 회사에 가고 싶었을 거고 더 높은 곳에서 더 많은 돈을 벌며 일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경험을, 그 감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보다 더 값진 것은 없겠다 하며 이 일에 엄청난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말 주변을 돌아볼 시간이 없을 만큼 우리를 바쁘게 만들고 높은 곳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게 합니다. 내 스펙과 내 커리어, 내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 준비하고 만들어가느라 이웃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계속 낮은 곳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낮은 곳에 주님이 계시고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름다움을 그곳에서 보게 하십니다. 주님이 세상을 보는 시야로, 주님이 사람을 보는 시야로 우리는 주변을 돌아봐야 합니다. 위로와 관심이 필요한 외로운 이들이 없는지, 나의 물질적인 혹은 물리적인 도움, 나의 달란트를 필요로 하는 이들이 없는지 돌아볼 때에 우리는 우리가 회복을 경험을 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되찾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치유와 회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웃의 샬롬, 온전한 회복을 구할 때 되려 우리에게 샬롬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목적,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을 닮은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합니다. 베드로는 3장 6절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소유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관심을 주며 이 사람의 눈을 바라보았고 이 사람이 베드로의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경우 나사렛 동네는 하찮은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빌립의 소개를 받은 예수님에 대하여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나겠는가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나사렛 예수, 보잘것없는 낮은 곳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적이 일어난 것임을 베드로는 강조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능력입니다. 이것이 선교와 모든 선한 일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래 지으신 목적대로 한 인간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것, 그것이 치유와 회복이며 하나님의 정의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오직 낮은 곳으로 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뤄집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세우고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평생 걷지 못했던 이가 뛰어 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을 경험했기에 이 안진뱅이처럼 회복된 기쁨을 맛보았기에 우리는 예수와 같은 마음으로 이웃에게 관심을 표하고 그 능력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 이름을 아는 것이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것, 금과 은보다도 더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참으로 해야 할 일은 물질적인 도움만이 혹은 시스템 변화를 추구하는 일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소외된 이웃, 아픔과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과 위로를 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일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닌 지속적인 사랑의 표현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긴 그 위대한 능력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까? 주님만이 줄 수 있는 온전한 치유와 회복,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온전한 작은 예수들, 뉴에이븐 한인교회 성도님들, 중고등부 학생들 되기를 늘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뜻하신 바를 찾게 하시고 비전을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 일어나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작은 예수들로 각 곳에서 주님이 주신 달란트로 섬기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추구할 수 있는 것은 온전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과 구분되어져서 주님을 섬기며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하늘과 하늘의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앞장서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중고등부 아이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 그 샬롬의 역사가 지금도 아파하고 절망 속에 있는 수많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구원의 역사의 감동으로 하나님, 우리 또한 주님처럼 이웃을 일으키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